우리는 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기쁘고 자랑스러우신가요? 네, 정말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인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며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지요. 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딱 3번 나와요.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나오는데요.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고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지금의 시리아 땅 안디옥에 가서 전도해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고 거기서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서 함께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면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을 때에 그 성도들의 모습과 삶은 어땠을까요?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박해받던 시절이니까 그들의 신앙은 참 진실하고 선명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굳게 믿고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그 가르침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어 살던 사람들입니다. 참 미약한 공동체였을 텐데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전 세계 어디에나 존재하는 강력한 공동체로 교회는 성장했어요. 오늘날 지구의 동쪽 끝인 이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에도 주님의 교회는 세워져서 저와 여러분들까지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정말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네, 이 모든 역사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권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고 그리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맺은 열매이기도 해요.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웠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15장에 이르렀습니다. 복음을 믿어 거듭난 성도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살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 되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긴 편지인 로마서는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의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오늘 본문이 15장 13절까지가 복음 내용의 끝이에요. 거기까지가 13절까지가 복음의 내용의 마무리입니다. 15장 14절부터 16장까지는 바울이 자기의 선교 사역에 대한 이야기이고 16장은 당시에 아주 그 헌신적인 그런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며 인사를 건네는 그렇게 마무리를 하는 거잖아요. 자, 바울은 이 편지를 마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을까요? 또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복음의 말씀을 맺길 원하시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 복음으로 모든 열방이 주를 찬양하고 주께 소망을 두는 그 하나님의 세계 비전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을 마치는 거죠. 그리스도인 교회는 이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증거해야 해요. 우리는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서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과 진실성을 우리 안에서 확증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와 사랑이 교회 안에서 충만히 우리가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기쁨으로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전하게 돼요.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그 복음의 아름다움을 경험했으니까 즐겁게 오시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아주 미약해 보이던 초대 교회가 강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그들의 공동체의 특별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세상은 교회에게 말만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보여달라 강하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된 그리스도인 공동체, 참된 교회를 이루며 살까요? 자, 우리 본문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얼핏 읽으면 평범한 도덕적 교훈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세상과 완전히 거꾸로의 삶을 요구하시는 높은 표준의 말씀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약한 자가 강한 자의 약점에 뒤치다꺼리를 하는, 담당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자를 그냥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요.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는데 담당한다는 건 짊어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져야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참 높은 표준이지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야 하는 거죠. 이 안에서는. 그 표준은 당연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 거예요. 표준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사실 본래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죠. 내 짐도 지고 싶어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타인을 기쁘게 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사는 현대는 어떤 세상입니까? 자기 감정, 자기의 기쁨을 아주 중요시해요. 자기 감정을 마음껏 발산하며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하고 아주 멋있다고 그렇게 축혀 세우며 따라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이지만 그리스도인인 너희는 너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해라. 성도를 기쁘게 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세상과는 동떨어진 삶의 태도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기적일 수 없습니다. 주님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중심이어야 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목적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믿음을 세워주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알고 보면 이 명령은 참 복된 명령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 남을 기쁘게 할 때 참된 기쁨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보람이 느껴져서 행복감이 일어나요. 주님의 이 복된 명령 앞에, 주님의 이 복된 명령 앞에 우리 다 아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 때 언제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또 말씀하세요. 이웃을 기쁘게 한다고 해서 선이 아닌 악에 동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웃을 기쁘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인 선은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돼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모든 관계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이렇게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요, 그 사람에게 맞추어 주려고 하잖아요. 맞추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선이 아닌 악인데도 이렇게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대를 기쁘게 하면서도 깨어서 주님의 뜻인 선을 이루어야 하는 거죠. 남을 기쁘게 하려고 막 누가 욕을 하는데 같이 맞장구를 치다 보면 나도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를테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대에게 덕이 되는 덕을 세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라고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이고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범사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능히 말씀대로 살아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믿음이 강한 자가 어떻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까요? 짊어질까요? 교회 안에는 항상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섞여 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신실하게 주님과 비교적 오래 동행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신앙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그 중심이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성도가 믿음이 강한 자예요.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을 가진 연수가 짧기 때문에 아직은 주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 또 신앙 연수는 있지만 주님께 집중하지 않아서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이런 성도들이 늘 같이 있잖아요. 자, 믿음이 강한 사람이 마땅히라는 건 예수님처럼이란 뜻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어떻게 해요? 먼저는 중보기도로 담당해야 합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해요. 그들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데요. 주님은 그들의 신앙 성장을 믿음의 선배인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길 원하세요. 우리를 동역자로, 기도의 동역자로 초청하신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의 신앙 성장 과정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중보기도가 늘 있어 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중보기도에 의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서로를 위한 사랑의 중보기도로 다른 성도의 연약함을 짊어져야 합니다. 다 사랑의 기도에 빚을 졌거든요. 저도 설교를 쓰면서 제가 어린 신자였을 때 저를 헌신적으로 사랑해주고 기도해줬던 여러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네.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한 중보기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핵심이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네, 주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 계셔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간구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주님의 중보기도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아까 찬양에도 나왔지만 주님의 중보기도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온전히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의 기도로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사랑의 중보 기도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의 빚을 우리가 갚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서 중보 기도에 힘씁시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되 특별히 그들의 약점이 채워지고 변화되길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거죠. 기도로 축복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려고 우리가 기도 제목도 만들어서 서로 나누어주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 강한 사도 바울은 연약한 성도들 위한 중보 기도에 아주 열심이었어요. 그는 기도할 때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치지 않고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도를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 내용은 서신서 여기저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기도문을 그대로 활용해서 서로를 위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실제적인 약점, 실제적인 결핍을 채워주어야 해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실제적인 결핍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믿음이 부족하면 영적 성장이 필요한데 영적 성장이 미성숙한 사람은 인격의 부족으로 나타나요. 그것이.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은 곧 인격의 성숙과 일치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정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관계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등 여러 영역에서 다 결핍이 있어요. 물론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도 이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나름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이런 결핍들을 혼자서는 잘 해결해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지체로서 한 가족으로서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돌보며 실제적인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에게 언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진실하게 기도해 줄 때 느끼기도 하고요. 또 나의 실제적인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관심과 물질을 허비하며 채워줄 때 우리는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대리점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체들을 향한 사랑의 관심으로 다른 지체들의 필요를 살펴서 알고 계십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를 허비하며 섬기며 살고 계십니까? 교회는 서로 돌보는 돌봄 공동체예요. 그러려면 평소에 내 관심과 마음이 다른 지체에게 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필요가 보이죠. 필요를 보았으면 내 시간과 에너지, 관심, 물질을 들여서 헌신적으로 채워줘야 합니다. 마치 가정에서 내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수고와 헌신, 허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 마음과 수고의 일부만이라도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는 데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3대 존재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교회의 3대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사랑으로 돌봄으로써 각 사람의 믿음을 세워주는 돌봄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참 사랑을 배워야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다 성령이 충만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실제적인 필요를 헌신적으로 채워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을 구역원으로 둔 한 구역장은 혼자 사는 노인의 집에 수시로 찾아가서 설거지와 청소를 해주고 음식을 가져다주는 섬김도 하고요. 어떤 구역장은 병원에 모시고 다니면서 병원비도 지불해주기도 합니다. 제가 참된 교회 개척해서 왔는데 저쪽에 있는 노인 구역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구역장에 구역 식구 중에 누구 병원에 가야 되는데 제가 그날 무슨 일이 있어요. 목사님이 모시고 갈 수 없어요?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 부교육자가 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약간 어처구니가 없긴 했지만 그분의 마음을 너무 알기 때문에 알겠다고.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날 그분이 못 가게 제가 결국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헌신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새로 주님을 믿게 된 어린 성도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함께 해주는 건 기본이에요. 참 다양한 형태로 믿음이 연약한 자의 결핍을 직접 채우며 섬기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참 귀하고 아름답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리고 주님이 보시고 정말 기뻐하시면서 복을 더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섬긴 대부분의 성도들은 많은 복도 세상에서 받더라고요. 실제로. 물론 영적인 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 중요합니다. 동시에 성경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은 더욱 중요해요. 거기서 어린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거든요. 그러한 본이 믿음이 연약한 자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잖아요. 의와 은혜가 있고 평강과 희락이 흐르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서로의 약점과 결핍을 살펴서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자기를 허비하고 돌보고 채워주는 사랑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타인을 기쁘게 하며 살까요?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 대신 비방을 받으셨잖아요. 비방 정도가 아니라 모욕과 멸시를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포기하셨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자신의 기쁨과 뜻, 심지어 생명까지도 포기하신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타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영역에서든지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섬겨야 할 성도를 기쁘게 해야 해요. 섬기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로부터 믿음이 강한 충성된 자로 인정받은 거잖아요. 섬겨야 할 성도 중에는 섬기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연약한 성도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주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면서 교제를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내 기쁨을 포기해야 해요. 연약한 성도를 기쁘게 하려면 그를 기준점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나를 버려야 합니다. 그러한 섬김 중에도 주님의 뜻인 선이 이루어지도록 깨어 있어야 해요. 그 모든 섬김이 결국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덕을 세우는 데 귀결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섬김과 헌신들이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약한 지체를 섬기며 서로를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사랑의 섬김에는 주님의 놀라운 보상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로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네.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함으로 자기 재물을 사용하고 또 자기 자신까지도 내어주었다. 개역 한 일을 허비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할수록 그렇게 성도를 더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다시 말하면 나는 더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다른 성도의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을 허비하며 사랑할수록 나는 주님께 더욱 사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다른 성도들 위해서 기쁘게 재물과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며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히브리서 6장 10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상고했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는 것은 빚지고 갚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성도의 아버지잖아요. 자기 자녀를 섬겨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 빚을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제도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무엇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때문에 이미 성도를 섬긴 것, 지금도 섬기는 것 주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대되는 일이에요. 우리 아버지께 구워드린 거예요. 성도를 섬긴 거. 그래서 내가 결국 그분의 아버지로부터 갚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 귀한 약속들을 믿고
성도 섬기는 일에 믿음으로 기쁘게 드리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본문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네,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는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아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내해 주고 계세요. 주님의 인내 덕분에 우리가 이 정도라도 변화되고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주님의 수준에 그 어느 것 하나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내하며 기다려주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오래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항상 받고 있다.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아무 그때도 미치지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고 용납하시면서 늘 사랑받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돼요. 7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용납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전부터 나를 그대로 용납하고 인내해 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용납하고 오래 참아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데는 정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서로 인내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러한 주님의 본을 따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면에 본이 되어주신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잖아요. 주님이 먼저 겪으셨으니까, 먼저 행하셨으니까. 모든 면에서 친히 행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의 위로와 격려입니다. 게다가 주님 우리에게 보상과 축복까지 약속해 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격려해 주시잖아요. 자, 5절 말씀대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나도 주님을 본받고 너도 주님을 본받으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인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해요. 우리는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서로 실천해서 우리의 복음이 진실임을 우리 스스로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서로의 약점, 결핍을 채우고 돌보며 서로를 기쁘게 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모든 열방이 주를 찬양하며 주께 소망을 두게 되는 그 주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